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리와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평생 훈련 강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며 또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터교회가 개학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함께 모여 자녀와 엄마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심령, 복된 손길과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통독과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섬기시는 장례위원들과 또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심령, 귀한 가정, 귀한 장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평안과 담대함 허락해 주시며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특별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과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자녀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해 주시며 특별히 가정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주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고 한 영혼 한 영혼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인사말 편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평안과 평강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항상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권면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오늘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에베소에 남겨둔 그런 이유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바울이 남겨두기보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을 섬기도록 남겨두신 것이다. 영적인 이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유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교훈,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 이단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경계하며 이단에 휘둘리지 않고 이단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신화와 거짓, 잘못된 이야기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문화들에 물들지 말아라. 너도 물들지 말아야 하고 그 문화에 잘못된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라. 그들과 함께 거룩함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섬겨야 되나?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이 세속화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내가 이 일에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지게 된다. 섬김이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다. 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 누군지도 만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또 직장에 새롭게 출근하는 분들, 또 새로운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낯섭니다. 긴장도 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악수를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해요. 여러분, 악수할 때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잠깐 동안이라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악수하면 불과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악수하는 것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셔야죠, 이 마음으로 악수하는 것과는 분명히 영적으로 다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의미가 있다? 그냥 힘들다고, 지친다고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남겨두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라. 이렇게 처음에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율법하면 아주 쉽게는 십계명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10가지 계명이 그게 율법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모세 오경이 구약의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주신 말씀이 그게 율법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성문서도 있어요, 예언서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체가 율법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표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해.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주신 법이 더 중요해. 은혜의 법이 더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은 율법은 아니야. 율법은 그 구태의연해.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법 아니야.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의 율법도 십계명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구약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철학사상이고요, 철학적인 신앙이고요, 또 하나는요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철학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헬라 철학이 사상을 주도했는데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된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 관념적인 것, 행동은 없어요, 순종은 없어요, 변화는 없어요. 늘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 철학주의적인 사상이면서 철학적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그냥 말씀만 익혀. 이 철학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사실 성경적 지식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믿음만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요,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요, 기도를 해도 기쁘고요. 은혜, 처음 은혜와 그 믿음만 붙잡았을 때는 정말 은혜도 넘쳤고 기쁨도 넘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지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이 지식이 내 삶의 순종으로 녹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식으로 남아서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알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은 저 경험도 못 해보면서 나처럼 알아야 돼, 나처럼 이 정도는 섬겨야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근히 교만하고요, 처음 믿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고요,
그리고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은혜와 기쁨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형식적인 껍데기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깨달으면 이 율법도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사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에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신호등을 몇 개 지나갔을 거예요. 신호등을 따라서 운전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사거리인데 내 앞에 500m 앞에 300m 앞에 사거리인데 신호등이 없어요. 어둑어둑하고 아직도 밤인데 아직도 빛이 없는데, 여러분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내가 한번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50km, 60km, 시속 50km로 달린다 하더라도 신호등이 없으면요, 이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이라도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는가, 혹이라도 다른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가 없는가, 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호등이라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속도, 정규 속도만 지키면서 녹색 불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지나가잖아요. 신호등이 빨간색이면요, 내가 멈춰야 돼요. 초록색이면요, 건너가야 돼요. 노란색이면 빨리 들어가기 전에는 멈춰야 되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걸어가라. 빨간색이야, 하지마. 이거는 하지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야. 멈춰야 돼. 버려야 돼. 끊어야 돼. 그러면 순종하면 자유가 있어요. 평안해요. 초록불이에요. 해라. 이거는 내가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 이거는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힘들어도 지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자유가 있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9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죄 짓는 사람들에게 이게 죄다라고 빨간불을 지시하는 것처럼 신호등이 너 이거 안 돼, 건너가면 안 돼, 너 이미 건넜어, 너 불법을 행했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계명이다. 그러니 여기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경계하기 위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너 이대로 계속 나아가면 결국 죄를 짓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귀한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뜻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하도록, 또 죄를 지으려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이게 율법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너희들이 율법은 다 나쁜 거야, 율법은 다 옛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귀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오늘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내가 사랑했고 기도했고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경계할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런 교만함, 오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의의를 만든 것처럼,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이미 구원받고 이미 은혜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사용해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가 너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시면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과 이 믿음,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가장 정리를 잘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이 율법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대해야 할 것인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주제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함 받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은혜와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에 대하여 옛날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신 법이 오늘 하나님의 계명 율법 성경 말씀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평생훈련 강좌를 해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꼭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든지 은혜의 법이든지 구원의 법이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여러분 운동 경기마다, 스포츠 종목마다 다 경기 룰이 있습니다. 경기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축구, 영국이 종주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축구를 만들면서 그 경기 룰을 만들 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영국은 신사적이야.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공 하나를 놓고 11명이 90분을 뛰더라도 나름대로 경기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경기할 수 있어. 축구 경기 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미국 종주국, 미국에서 만든 운동 스포츠가 바로 농구입니다. 농구가 미국이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농구 룰은 굉장히 복잡해요. 룰이 많아요. 농구를 많이 알고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떤 순간에 보면은 저런 룰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둘 차이가 무엇일까? 처음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에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건너간 사람들도 있어요. 좀 속이기도 하고 질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속이면 안 돼, 혹이라도 악용하면 안 돼,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인 마음은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는 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존중하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기본적인 마인드 위에 경기 규칙도 그렇게 만든다면
농구, 뭐 볼 집어넣는 거잖아요.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룰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심판 보지 않는 가운데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법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해석입니다. 그 글을 쓴 그분의 해석인데, 그러면서 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 성경을 볼 때에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적용될까?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주신 요약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이거 하나님 몰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속이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법을 적용하지 말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어거스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이 구약의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기본적인 마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디모데 네가 되어라. 이렇게 교훈하라, 가르치라. 이것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딱 붙잡고 혹이라도 내 마음과 삶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생명길, 거룩한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셨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첫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한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신 마음, 주신 말씀, 주신 뜻을 따라 믿음의 길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내려놓게, 벗어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